안일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5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한 해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창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귀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여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 망망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악하고 더러운 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각 신령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주보 옆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집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우리 수양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늘 잊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6가지 기도 제목 살펴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주일 청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이 6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 모든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룩한 일들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부 당국의 이 같은 노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공무원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질고통 문제점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나게 하옵소서. 자복할 수 있는 마음, 통회하고 아버지 회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번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 이란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멸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와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수양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또 흩어진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질고 고통 어려움 가운데 과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이 거룩한 성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싸우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내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강건하여서 우리 수양교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 아니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허락해 주신 교회의 사명 뜨겁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당에 안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주차장에서 자동차 예배로 드리고 있사오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한마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6가지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간구함에 꼭 받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한국 교회들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어린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또 사랑을 주면서 다양한 행사와 함께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요, 보통 때 같으면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지만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후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어린이 가정들 신방하여서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선물을 전달하고 위로하고 그런 격려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 합니다. 저 이스라엘 가정들 보면은 참 귀해요. 저 또한 모델이 되는 본받고 싶은 그런 가정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는 가운데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3대가 앉아서 토론하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이러한 전통과 간습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식구들 간의 마음의 벽을 또 이렇게 허물게 되는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그들은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제 밤에도 이제 오늘 주일을 어떻게 맞이할까 기도하면서 또 날씨를 살펴봤더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하였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동차 예배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시고 바람을 막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살펴보자 하면 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귀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런 위대한 노래를 작사하였습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잘 일깨워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의 저장 창고와도 같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어주시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정말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가족의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은 크게 부부와 또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남과 남이 함께 언약을 맺어서 결혼을 하여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은 거기에 자녀가 이제 또한 출생하게 됩니다. 부자의 관계가 존재하게 되고 나중에 자녀들이 또한 결혼하게 되면 다시금 또한 새로운 가정을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잘 맞물려서 그리고 그 구성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 그리고 19절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상호 동등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2000년 전 당시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마다 믿는 가정들 안에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동등한 관계, 동등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동반자로서 가정이 함께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속속에 들어가 보면은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가정에 다른 것 좋은 것 많다 할지라도 불화가 생기고 금이 가고 한다면은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가정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높여줄 때에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포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자동차 회사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은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은 위대한 거처가 됩니다. 포드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도 포드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정말로 바쁜 삶을 살았던 삶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가정을 소홀히 여겼던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가정의 소중함과 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그는 이 위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올바른 관계가 이같이 맺어질 때에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부족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수상의 가정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주목할 것은 오늘 18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무엇보다도 주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과 20절 말씀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부부와 자녀들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잘 믿는 생활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믿지 않는 가정과 믿는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갈 때에 이혼하는 확률이 믿음의 가정들은 극히 적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진리가 함께하기 때문이죠. 서로란 남남이 함께 모여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가치관, 삶, 모든 것들이 다른 것 가운데 사랑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공통분모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갈등과 연민 또 다른 문제들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비결이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주 안에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의 아름다운 모델들이 우리 수장의 가정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에도 보면 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나타낼 때에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에 지금 여러분 차 안에 계시지만 옆에 계신 우리 아내나 남편 또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그가 바로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가정 구성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부부관계도 그리고 부자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문화에 보면은 아이들은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그런 문화권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이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그냥 작은 소자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이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 주신 귀한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함께 가슴에 꼭 품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동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는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정말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경연하는 그 같은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의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난 22살 먹은 코디 리라고 하는 청년이 그 대회에 출전했어요. 아주 엄청나게 큰 무대에 그 청년이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코디리라고 하는 이 청년은 시각장애와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몇 박자 늦게 대답하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 무대에 서게 돼요. 근데 그 친구가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연주하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 근데 모든 사람들의 시청자들의 관객들의 그 편견을 한순간 깨어냈습니다. 4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그 청년은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모든 관객들과 시청자들이
집중하고 감동하고 그 공연이 끝났을 때에 모든 사람을 기립하여서 박수를 치며 그 청년을 축하했어요. 근데 그 공연이 끝나자마자 파이널까지 가는 마지막 최종 우승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청년이 서게 되는 감동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첫 시작부터 마지막 최종 우승회까지 이 코드 1이라고 하는 이 청년 곁에는 어머니가 항상 함께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인종 그 차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혼혈인 이 친구가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의 곁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더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 하면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늘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워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얘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한 모든 구성원들, 가정들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존재임을 믿고 또 함께 서로를 용납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일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행복한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서로 존중하며 세워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당시 로마의 문화는 여자와 아이를 무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로 생각했고 아이들은 어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를 사랑하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라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기뻐하시는 가정이다라고 오늘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은퇴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두면은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은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 맡기면 구박덩어리. 여러분, 그런 가정은요, 천국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렇게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존경하고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향하여 사랑과 존중과 또 존경할 때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고,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매주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문패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걸어놔요. 그리고 그것을 집에 들어갈 때에 또 나올 때에 그것을 만지고 또 입에다가 키스를 한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세를 위한 자녀 교육보다는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자 그 집문설주의 매주자라고 하는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 가르침을 그들은 늘 전통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요, 결혼식 사회나 또 사람의 생애를 마치고 장례식 설교를 할 때면 한결같은 설교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이 귀한 진리를 그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세워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매주자라고 하는 이 집안의 문패 앞에다가 그것을 새기면서 그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선생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 가치와 전통을 그들의 가정은 지키면서 오늘 이때까지 왔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야라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 가르친다, 교훈한다,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선생이고, 부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또 선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 앞에 가장 귀한 모델로서 세워져 가는 그 같은 존재인 것을 오늘 이스라엘은 귀하게 여기며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교회 교사들과 함께 서울 명성교회 주일학교 세미나를 이제 하루 당일치기로 다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때에 하루 동안 배운 것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일으켜진다는 것을 그렇게 배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르침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 내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은 결국 이것이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 실천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진정한 사랑의 헌신을 가지고 다가갈 때에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귀한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홀로 담당하시고 저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고난의 십자가 홀로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본받아 나 또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사랑의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 또한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이죠. 저 브라질 아마존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정글이 있습니까? 지금도 개발되지 못하는 곳에서 수많은 원주민들이 그들만의 방습대로 관습대로 생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브라질에 미국의 선교사 멜랜드라는 선교사 부부가 그곳에 파송되어서 밀림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책을 냈는데 그 기고된 내용을 보니까 그 원주민들을 대한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4가지의 이름이 자신들에게 4가지의 이름으로 그들은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백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그들을 총으로 위협하면서 괴롭혔던 그 백인들을 상징하는 증오의 창, 그런 호칭이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백인으로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 부부는 그 원주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였으며 가까이 했습니다. 주민들의 냉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아픈 것을 치료하고 또 헌신적인 그런 삶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 뭐냐니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붙여졌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백인.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더 나아가서 1년,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원주민들의 그 토속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와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그들의 풍습대로 자신의 그 가치를 내려놓고 풍습대로 살면서 다가갔을 때에 그들은 감동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백인, 인디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답니다. 비록 피부색은 다르다 할지라도, 눈과 머리색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냥 이들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여 백인 인디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들에게 이런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원주민 어린아이가 그만 발에 큰 상처를 베이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 선교사 부부가 약을 가지고 붕대를 가지고 이 아이를 그 더러운 발을, 상처난 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치료하고 붕대를 감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디언의 발을 씻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사람들은 하늘이 보내어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이름, 바로 하늘이 보내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성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원주민 마을, 모든 원주민들이 다 예수를 만나는,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가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백인, 존경받는 백인, 백인 인디언,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원주민들은 이 선교사 부부를 그렇게 불렀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식구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먼저 다가가고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에 바로 그 가정은 주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이 되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맞아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 같은 귀한 진리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위로하고 세워져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귀한 진리 가운데 거하여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이 진리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당대와 우리 모든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남편과 아내와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 거하는 복 있는 가정,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